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예, 오늘도 우리 이제 SFC 영상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공과를 찍은 지 5번째인 것 같아요. 맞나요? 어쨌든 5번째 동된 것 같은데, 예, 찍으면서도 계속 아무리 찍어도 계속 이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고, 또 여전히 적응 안 되는 내 모습과 목소리와 이 발음은 참 듣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뉴스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하고, 또 이제 그 총리도 이제 그걸 풀었고, 그래서 이제 곧 저는 이제 바람으로는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로 볼 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내고, 특히 저번 4월 30일이었죠. 불탄일. 그날부터 날씨가 되게 더워졌죠. 예, 그날 반팔 입고 나왔는데도 되게 더웠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좀 후덥지근한 긴팔 입으면 약간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데, 이럴 때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하고, 또 우리 마지막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해서 꼭 우리 친구들 웃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상을 바꾸는 영적 거인이 되어라. 예, 어느새 마지막 과예요. 12과. 예, 그래서 새롭게 시작될 다음 공과는 우리 친구들 꼭 만나서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영적 거인이다.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영적 거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틴스 이야기는 읽지 않을게요. 예, 너무 좀 유치하고 벌써 좀 오래된 개그라서 우리 친구들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주 11과가 18장인가 그랬는데 쭉 넘어왔죠.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한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때 다윗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력을 잘 가져야 된다.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한 가지만 보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알아보았고, 또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좀 지나친 친절에 속으면 안 된다고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한 번 더 좀 의심을 해보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소문을 들을 때에 우리가 너무 한 사람만 얘기만 듣고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판단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 어떤 잘못된 이제 판단으로 이제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란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 그 다윗의 그 가장 충직한 부하였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예, 반란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은 왕위에 올랐는데 참 이 후폭풍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 사이에서도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어떻게 하는 막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자기들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참 이렇게 좀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게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다윗이 이제 오랜만에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너무 늙었었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의 죽게 돼요.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이제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윗을 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이제 전장에 나오지 마시고 이 왕궁에 그냥 계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궁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왕궁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지난날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본문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년에 다윗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돼요. 또다시 잘못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참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때요? 의외로 다윗도 참 많은 허점이 있었고 많은 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저와 우리 친구들 같은 사람들도 다윗과 똑같이 우리가 항상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놔버리면은 우리는 그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죄를 범하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한번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영적 거인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친구들 이 단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오늘 이 공과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래요. 한낱 유한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동급이 되려는 마음이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왕처럼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갑자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은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친구 여러분, 인구 조사가 왜 교만한 죄일까요? 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마음과 인구 조사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아마 잘 이해 안 갈 거예요. 왜 인구 조사가 교만한 거지? 근데 이 인구 조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그 마음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룩한 업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왕이라 부르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확인해 보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존재를 남들에게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한 거, 내가 이룬 거, 나의 착함, 나의 선함, 의로움을 남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그것을 말미암아 자랑도 하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맞죠? 잘생긴 사람이면은 외모를 강조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자기의 이런 언변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뭐 피아노를 잘 치거나 노래를 잘 부르면은 그것을 엄청 강조하죠.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자신이 지금까지 이뤄온 왕국의 이 위세의 혁혁함, 이 그 위대함, 놀라움을 한번 정확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이면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예전에 사울 왕은 저 블레셋 다 정복하지 못했잖아. 근데 나는 지금 온 이스라엘 땅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왕이야. 이런 어떤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괜히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이룬 성과를 한번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이었어요. 이거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허영심과 과시욕이 생겨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그동안 알아왔듯이 다윗은 몇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왔었고, 아들한테도 죽임을 당할 뻔했고, 신하들에게도 배반을 당했고, 이처럼
그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연약함들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보호해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라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예,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어요. 아마 다윗도 이전에 했던 찬양을 들어보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한순간 참지 못해서 결국 인구조사를 해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결국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교만에 굴복해버리고 만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깨어 있는 게 뭔가요? 저 지금 깨어 있는데요. 자는 거 아닌데요? 예.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 좋은 것들을 항상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우리 어떤 기도해요? 예, 감사 기도하죠. 웃기죠? 우리 친구들 돈 내고 사 먹는 건데 왜 감사 기도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상황도 주셔가지고 사 먹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 잠에서 깬 거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올까요? 누가 막 칭찬하고 막 높여줘도 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의 그 입에 진실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타인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참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죠. 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원도에서 떠나서 외지에 지금 2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는, 가족 말고는 친구가 없어요. 예,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우리 뭐 동기 목사님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에게 이렇게 정말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게다가 또 영적으로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우리 친구들 편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 요압이 등장을 해요. 이 요압이 다윗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인구 조사를 해라.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해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요압은 대번에 이렇게 알아차렸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자기의 이런 어떤 공적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죄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데라는 것을 요압이 단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3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윗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그 안에 있는 허영심과 그 안에 있는 과시욕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만하면 눈이 멀고 귀가 막힌 다윗은 결국은 강행을 시키죠. 강행을 시키고 또 충직스러웠던 요압은 또 이 명령에 따라서 반대는 했지만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알아보지 않을 거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무려 7만 명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한순간에 왕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영적인 친구 누가 있나요?
친구들 저예요. 네, 제가 우리 친구들의 영적인 친구고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들이 영적인 친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하나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영적인 친구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러한 영적인 친구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예. 분명 우리 친구들 알게 모르게 항상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충고해주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을 잘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서 결국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또 남들에게도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만의 죄를 지었으면은 그 즉시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구조사가 끝난 이후에 그제서야 다윗은 이제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 허영심과 과시욕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그 철면피를 뒤집어 쓴 사람들은 왕이니까 그 누구도 뭐라 못하니까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권력과 힘으로 그 모든 말들을 다 억누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우리 성령님의 역사셨겠죠? 깨닫게 되자마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은 저나 우리 친구들이나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이랬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랬는데, 나는 조금만 정신 안 차리고 영적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즉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점점점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소시오패스라는 말 알죠?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는 사람, 오직 자기만 잘났고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도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화내서 막 무마시키고 정말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 중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내 왕이야.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친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죠?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힘쓰면 할 수 있어. 내가 배우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또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다 돼야 할 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교만함과는 상관없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친구들은 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열심히 노력했던 세상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크고 귀한 일을 하는 친구들로 어느 순간인가 변화되어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래요. 나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헛된 허영심이나 과시욕을 부리지 않을 거야.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할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체에 감사할 거야.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즉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할 것이고, 또 우리 영적인 친구들이 담임 목사님과 친구들과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나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면 나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을 거야.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참 오늘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되는 이 세상을 바꾸는 영적 거인, 바로 우리 사랑하는 FFC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 영적 거인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명도 답을 안 달았어요. 지난주에는 태양이 친구가 달았는데 이번 주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문제입니다. 다윗의 교만이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유난히 강조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심과 뭐뭐욕. 교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이에요. 뭐뭐심, 뭐뭐욕. 뭘까요? 꼭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꼭 답을 알고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